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신약성경 우리 에베소서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자, 거기 빈칸에 한번 써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작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분의 뜻 안에서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분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분의 기업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겨지세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세상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결국에는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으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만 본다 하더라도 때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뉴스만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의 뜻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네, 뉴스 보면 요즘에 보면은 푸틴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이 나토 가입에 반대하는 푸틴이 결국에는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고 주요 도시, 거점 도시들을 통하여서 진격을 했습니다. 무차별 폭격을 하고 요즘엔 민간인 폭격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심지어는 지금 자신의 뜻대로 한 3, 4일이면은 얼마든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줄 알았는데 이게 되지 않으니까 요즘 몽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핵무기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6,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3차 세계대전까지 이제 거론하고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모든 게 결국에는 힘이 있는 나라, 또 돈이 있는 나라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나 안 드나요? 들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살아가면서 그런 감정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결국엔 돈이 장땡이구나. 대한민국에서 돈만 많으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결국에는 돈 많은 사람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라고 자조 섞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또 군사력이 강한 나라 앞에서 약속은 꼼짝하지 못하고 그렇게 강대국이 가장 손쉽게 자신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식, 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 이렇게 해가지고 약소국에 무참하게 인권과 생명과 복지와 자유와 그 모든 것들이
빼앗기게 된단 말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면 힘이 있는 나라, 돈 많은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이루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만,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속 역사가 지금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아 보이죠. 푸틴이라고 하는, 러시아라고 하는, 또 이 푸틴을 움직이고 있는 그 뒤에 국방장관에 의해서 막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물론 그 뒤에 사탄이 있겠지요. 그런 불의를 행하는 악한 권세 뒤에는 그런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세속 역사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결국에는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이다. 역사는, 세속 역사는 물론 세속 어떤 학문적 관점을 보면은, 역사적 관점을 보면은 그냥 국가적 관점에서 혹은 인물적 관점에서 어떤 이제 재물학적 관점에서 역사를 평가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성경의 시야로 놓고 보면, 성경 관점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태초전에 작정되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결국 세속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히스토리를 우리가, 이게 뭐예요?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붙여서 히스토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뭘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아니다. 세속 역사는 여전히 그분의 손안에 있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 계획, 예정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모하는 것은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뭐요?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에스더서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스더서를 보면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계략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 계략이, 그의 힘과 지혜에서 나온 그 모든 계략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 하만의 계략을 알고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모르드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또한 우리 에스더에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내가 왕후의 위를 얻게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들이 믿음을 결단했었을 때 결국에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하만은 낮추시고 에스더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작정, 그래서 하만, 곧 원수의 손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날, 곧 불임절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증거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찾은 말씀이 좀 많은데요. 어제도 가정 예배하면서 자녀들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찾는데 점점 이 말씀을 잘 찾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연구의 가장 기본은 직접 성경을 펴서 말씀을 찾아보고 밑줄을 긋고 별표도 치고 하면서 내 말씀으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직접 말씀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경영하신 것은 반드시 이뤄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순전하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뜻이 다 그렇게 순전하지 않아요. 자기 욕망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악한 계획과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선하시고 의로우세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생각하고 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세요. 능력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46장 10절에) 찾아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까?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셔서 그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첫 번째 이 세상은 종말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말이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언젠가 회복하게 될 에덴의 질서. 지금은 우리가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와 있고 이 땅은 썩어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 언젠가 그 하나님이 애초에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시초부터 종말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우리 성경책을 봐도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세상의 시작을 알리고 있고 세상의 시작이 있는데 또한 세상의 끝이 있다. 이게 성경의 세계관이지 않습니까? 시작과 끝. 그렇구나. 이 세상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몰라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의미가 뭔지를 모릅니다.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죽음 후에 아까도 이 다운 카페에 보니까 그런 글이 떴더라고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나중에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다 얘기하지 못한 지식이죠.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선명해요. 우리는 선명해요. 우리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선명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작정하심, 결국에는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는 결국엔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평안 가운데 안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 볼까요? 잠언 말씀 16장 4절. 잠언 1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 언뜻 보면 실감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악인을 의도적으로 만드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적대하는, 그 뜻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곧 하나님이 심판하실 자들조차도, 심판당할 자들조차도 그 악인들도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세속 왕과 군주를 통해서 고난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 예수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왕들로부터 헤롯 왕, 본디오 빌라도, 당시 70명의 산헤드린 공의회, 그리고 그들로부터 사주를 받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 이들 통하여서 예수님이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은 몇 푼에 팔리움 당하시고 벌거벗김 당하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십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당장 우리 눈에 봤었을 때 왜 저 악인을 그냥 두시는 거지? 우리가 얼마 전에 시편 73편 매일성경 묵상했잖아요. 의인들은 늘 탄식해요. 아니, 분명히 악인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악인들을 형통하게 만드시냐 이거지. 왜 내버려 두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어. 근데 왜 하나님은 악인들은 왜 당장 형벌 안 하셔? 악인들은 왜 하나님 없이 저렇게 잘 살아? 혼란이 와요. 탄식이 돼요. 근데 시편 73편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악인의 결론이 어떤 줄을 보고 내가 결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야 그 악인들이 잠시 누리고 있는 형통함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영원한 심판 직전에 잠깐의 형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비로소 깨달았다. 언제요?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의 질서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가 곤욕스러운 꽤 긴 기간으로 느껴지는 그 기간 동안 악인이 형통해 보이고 악인이 득세해 보이고 악인이 힘을 발휘하고 그 뜻대로 활개를 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을 우리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사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곧 심판이 온다. 하나님이 잠깐 저 악한 자들 적당하게 사용하시려고, 악한 자들도 조연으로 쓰실 뿐이다. 영화의 주인공이 있고 악당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인지는 우리가 누구를 보면 알 수가 있냐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냐면 구약의 요셉, 신약의 예수님 보면 이거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이런 거구나를 보게 해주는 인물이 구약의 요셉이에요. 왜 그런가? 창세기 45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커밍아웃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약 10여 년 전에 요셉이 나머지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꿈꾸는 자 요셉. 요셉의 꾼 꿈은 개인적인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경영에 관한 꿈이었어요. 그 꿈을 얘기했더니 형제들이 그를 시기하고 또한 아버지로부터 총애받는 그를 시기하여서 결국에는 그를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건지셨고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리오는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구원의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애굽에 임한 그 재앙에 대해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 결국에는 애굽 왕이 인정하는 온 집의 주가 됩니다. 나중에 고대 근동에 기근이 들게 되었을 때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요셉인지 모르고 찾아왔죠. 근데 그때 마침내 요셉이 커밍아웃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이때 했던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거는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형제들 잘못했어요. 요셉의 형제들 나중에 결국 책망 받습니다. 근데 요셉은 뭘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세상 모든 만사가 그 뜻대로 된다는 것을 요셉이 고백하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셨다. 인간은 범죄하나 인간의 범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거예요. 이게. 악인은 악인대로 쓰임을 받고 결국 심판받습니다. 의인은 고난을 당하나 그 위경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작정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여준 인물이 요셉인 거예요. 창세기 50장이 그 말씀인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인간의 모든 행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요셉이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여러분, 이런 요셉의 작정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더 드라마틱하게 드러나고 있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누가복음 22장 22절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가롯 유다 얘기하고 있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가롯 유다는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자신의 숨겨진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죄를 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가 그렇게 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활용하세요. 왜요? 그에게 작정되어 있는, 인자에게 이미 작정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도 못하죠. 아니,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한 제자가 나를 팔아먹어? 그걸 알고 있다면 사람이
당연히 그 일을 피하죠. 가룟 유다를 피하죠.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사람들과 군인들을 동원해서 왔었을 때에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행해라. 그걸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예수님 그거에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길 그대로 자신의 운명을 맡기십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 24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인간의 범죄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죄악이 겹쳐 보이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작정이 이겨요.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몸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가장 큰 저주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이 당한 가장 극악한 사형 집행 방법인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십자가 처형이 도리어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더라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도 부활이 없어요. 우리도 다시 사는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한 그 저주, 예수님이 당한 그 죽음 그 덕분에 오히려 하나님의 작정,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변하여 오히려 선으로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신뢰할 만하죠? 우리 하나님 찬미 받으실 만하시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렇게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사도행전 2장 아래 이 부분 읽어볼까요? 유대 회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통해 죽임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죄악, 불순종, 불의를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작정. 바울이 찬양합니다.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분별하시고 의인에게는 영원한 보상과 위로와
의의 심판, 의의 축복이 있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영영한 심판과 모든 일에 대하여,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보응받는 일이 그 앞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깊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그 뜻의 결정대로,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예정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작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지성적인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는 뭔가?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한테 인간한테 자유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두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신자는 뭘 믿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망을 신자에게 주셔서 그 신자가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절묘한 은혜인 것이죠. 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나와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그 선하신 뜻에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행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순종의 본,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소망을 이루는데 자신의 전 삶과 마음을 들였던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시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인데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우리 42절도 볼까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은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피를 보는 잔입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자유를 하나님께 양도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모순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마음, 기뻐하는 태도, 이게 진짜 기독교의 기도고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믿어요.
결국에는 악인들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살았던 모든 악인들도 마지막 날에 인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걸 보면서 나중에 그 예수님을 보고서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후회해도 이미 늦은 거예요. 근데 반면 의인들은 한평생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길 기뻐했던 그 의인들은 마침내 우리가 믿고 바라던 기도하던 그 일이 마침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의와 명예와 복을 누리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끝을 이루실 새로운 시작을 하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작정을 믿으십시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소율이 문답 7문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기도의 시간 갖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시간을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작정